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복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비록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자만심과 더불어 예수를 시험코자 하는 불손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시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거침없이 말했던 것이죠. 율법이 행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고는 있지만 스스로 부족함에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어설픈 변명을 해야만 하는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제목의 가슴 아픈 글을 우리는 압니다. 그 중에 한 년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아버지로서 늘 부족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함에 늘 가슴 아픈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올바로 배워야 할 자녀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율법사도 사실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율법만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의 경중을 알려면 똥을 맛보아 단맛인지 쓴맛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유검루는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의 변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중국 육조 시대 남제의 혈령이었던 그는 아버지가 병에 드시자 관직을 내려놓고 낙항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단맛이 남을 알게 되자
그는 마음속 깊이 슬퍼했으며 밤새 아버지 대신 자신이 죽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면서 부모님마저도 레벨을 정하여 평가되는 요즘의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압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기다리다 5년 만에 얻게 된 예쁜 딸에 똥을 찍어 맛본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똥마저도 귀하고 신기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짐이 무겁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은 해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요즘의 부모 사랑에서는 기대하기 참 어려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이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마저도 변해가고 사라져가는데 하물며 다른 관계에서의 진정한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바울은 정확히 진단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에 그런 삶에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고통하는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사라지지 않을 돌비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한다는 것은 곧 하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행복하리라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이 정확히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닐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더 감동적인 실제의 예를 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의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본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의 삶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쁘고 행복한 것임을 오히려 기대하게 합니다. 단지 세상에서는 맛보아 알 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아픈 역사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멀어지면, 곧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사랑에서 이기심으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강도에게 벗기고 때려 맞아 거의 죽은 자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강도 만난 자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살고 있음이 체감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재물을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죽었다면 고통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야속하게도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죽지도 않는, 오롯이 고통도 버려진 절망도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사단은 이렇게도 처절하게 우리를 짓밟아 놓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의 이러한 고통을 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죄의 사단의 흉측함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바울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죄보다 작지 않습니다. 버려져 죽어가는 자에게 마침 한 제사장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 길에서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프랑스의 화가인 마리 로랭상이 쓴 시 잊혀진 여인이 있습니다. 권태로운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슬픔에 젖은 여인입니다. 슬픔에 젖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불행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병을 앓는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쫓겨난 여인입니다. 쫓겨난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입니다.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입니다. 사단은 죄를 통하여 우리를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하고 끝끝내 버리지만
하나님은 마침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치료하는 광선으로 낫게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며 죽어도 살게 하시며 잊지 아니하십니다. 불교에서는 억만겁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위해 사실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형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타인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피하여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며 제가 꼭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제사장이구나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서 괴롭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방문하여 기도할 때,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만나서 위로하려 할 때, 죄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악전고투를 하는 이들을 볼 때, 보고 그저 지나가는 목사일 뿐임에 한없이 자괴감을 갖곤 합니다. 그러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나 봅니다. 마침에 이어 어떤 이라고 하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행 중 거기 이르게 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모습, 그리고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냥 지나간 제사장 및 레위인과 대조됩니다. 그는 세상에 사는 이가 아니라 여행으로 다니러 온 존재입니다. 세상의 삶에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찾아온 다른 목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여 사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대조되는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가까이 갑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이들과 가까이 가는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신분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관계도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찾을 수 없는 불쌍히 여겨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삶에 목적이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맞다라는 말에서 맞다는 일치하다, 틀리지 아니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서경에서의 주장처럼 곧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맞아야 일치해야 합니다. 마음의 어원은 맞다의 명사 맞음이고 하늘과 일치하다, 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 곧 마음이어야 합니다.
강도는 빼앗고 때려 거반 죽게 하고는 버리고 갔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다른 목적이 없는 여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에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나쳐 가버린 그들에게는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불쌍한 마음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이에게 그래서 구원이 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닌 행복이 됩니다. 제3자로서 읽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에덴 동산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양심도 빼앗기고 급기야 생명까지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구원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따뜻하기만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며 돌보아주는 사마리아인은 나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2021년 아침 일찍 출근하던 길에 쿵 소리가 나서 차에서 내렸더니 한 젊은 엄마가 부들부들 떨면서 울먹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기가 고열이나 응급실로 가던 도중 사고를 냈다며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홍 씨는 아기 엄마를 꼭 끌어안으며 아기부터 빨리 응급실로 데리고 가라. 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운전할 수 있다라고 다독였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음에도 오히려 그 사고 낸 가해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홍 씨는 그 가해자 아기 엄마를 보는 순간 딸 생각이 나 그랬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딸과 동갑이었고 홍 씨의 딸도 장거리 운전을 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고 난 충격과 바삐 가야 할 출근보다 딸과 같이 보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줄 때 그뿐 아니라 그 자신도 행복한 것입니다.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용서를 받은 애기 엄마는 그 고마움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사연을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름다움은 이 둘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상 사람 모두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설교의 예화로 쓰는 저도 또한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감동을 넘어 눈물이 고여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빚을 대신 갚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보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사입니다. 사실 율법사는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질문하는 이와 대답하는 이의 역전만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와 받는 자의 역전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사실은 시험하는 자가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죄인을 성도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커피 공화국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흔한 카페와 들고 다니는 텀블러가 말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일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고 주장한 광고 때문입니다. 사회 각계 명사들을 등장시켜서 이 문구를 말하게 함으로써 제품 자체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맥심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 황병기, 시인 조병화, 성악가 윤치호, 탤런트 이순재, 소설가 김은국과 같은 그 광고에 등장했던 그들과 같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기호식품을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미와 교양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그저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면 왠지 부족합니다. 하늘에서의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은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것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에게서 도망가거나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시고 지나갈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 하지만 계명 중에 첫째만을 따지고 있는 불쌍한, 불행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참 행복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논리로 반박하거나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대하시고 행복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시험했던 자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기쁘셔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축복까지 더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영생 얻은 이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를 넘어 생명을 낳고 행복을 만드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 그분이 살아 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대의 소망 794쪽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살아 계십니다. 중보자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래서 무겁지 않고 하늘의 행복을 맛보는 삶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로 12번의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필수적으로 외우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왠지 십계명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주눅이 들어가는 죄인입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사랑이듯이 법과 심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분의 계명대로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